창세기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한 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 선조 임금이 국난으로 인해서 왕궁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정말 힘든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한 백성이 묵이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요리사들이 그것을 요리해서 선조 임금한테 드렸더니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천하일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묵이 뭐냐,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가 그래도 이 이름에 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은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국난이 다 잠정적으로 이제 해결된 후에 다시 선조 임금이 왕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야, 그때 먹었던 그 음식 기가 막히게 맛있었는데 한 번 더 먹고 싶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어 요리를 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어 요리를 해와서 그것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이미 궁중에 들어와서 많은 음식들을,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입맛이 벌써 달라진 것이지요. 그래서 선조 임금이 뭐라고 했다고요? 도로 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던 일이 아무 소득도 없이 헛수고가 되었을 때에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묵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게 누구가 변했어요? 선조 임금의 입맛이 변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또 생각이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만큼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랑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지위와 권한을 주어보라. 그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어보면, 다시 말하면 완장을 채워줘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본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완장을 채워줘도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장을 채워주자마자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 거죠. 이 어떤 것을 부여받아 보면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야, 내가 찾던 땅이야. 금싸라기 땅. 뭐 진짜 막 풀이 있고 물이 있고 정말 주님께서 지으셨던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내려갔던 그 풍요로웠던 애굽 땅과 같이 너무나 좋은 땅이구나. 만족스럽다. 여기. 그러고서 요단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발걸음이 닿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해봐야지 알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눈과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그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물질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뜻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롯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으니까 정말 이 롯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줬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그 롯을 먼 이국 땅에서 그래도 함께 생활했는데 이곳에 생활하던 그 롯을 따로 돌려보낼 때에, 따로 떨어지고 이별하게 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고 정말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좋든 싫든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어느 날 불현듯 사랑하는 부모를 이별할 때가 있고, 어느 때인가 불현듯 사랑하는 자식과 이별할 때가 있고, 어느 때인가 우리는 사랑했던 남편과 이별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할 때가 있고, 어느 때 우리는 불현듯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별할 때가 있고, 주변에는 친구와 이웃과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차려주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내가 아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야만이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지,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무관심 속에서 살게 되면, 그리고 서로 간에 무시하며 살면 결국 나중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함께 있을 때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겨주고 사랑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요단들에서 살았고 요단들에서 조금씩 옮겨가다 보니까 소돔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소돔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야, 여기서 살면 정말 너무 좋겠다. 너무 풍요롭잖아. 야, 여기 이런 데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롯은 그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악한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럼 괴로웠으면 그곳을 떠나야 되잖아요. 처음에야 좀 갈등을 했겠죠. 야, 이렇게 이것이 풍요롭긴 한데 죄를 짓는 사람들과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았는데 살아도 좋을까? 아니면 떠날까? 처음엔 아마 좀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애들 교육시키기 너무 좋고 살기 너무 좋고 막 진짜 막 좋은 막 마트도 많고 막 문화시설도 좋고 하여튼 막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서 악한 사람들하고 죄인들이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등진 방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자, 기차를 탔어요. KTX를 탔으니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슉 달려가다 보니까 천안아산역에 왔어요. 자, 천안아산역에 왔어요.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이 가까울까요? 천안아산역에서 부산이 가까울까요? 서울이 가깝죠. 예, 한 20분이면 오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차가 부산행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산행은 뭐예요? 계속해서 부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처음에는 서울이 가까울지 모르지만 이미 이것은 출발하는 순간부터 부산을 가깝게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과 가깝죠. 그런데 이미 등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등진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그곳에서 사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죄와 악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는 결국 우리는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위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 롯은 너무나 진짜 자식과 같은 아이입니다. 정말 헤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이와 같은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이 마음적으로 정말 너무나 힘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신 주님, 이것을 가리켜서 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나가고 고독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조카와 이별의 상처를 입은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은 떠나갔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이 묻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 백발이 되어서 감옥에서 외롭게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백발이 되어서 감옥에서 이와 같이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 이 사도 바울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내가 어려울 때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끝까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바울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끝까지 남겨진 사람이 있었는데, 남은 삼아서 돌봐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11절 전반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재 바울 곁에는 누가만 함께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변에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그 고독한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겉에 서서 사도 바울에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오늘 정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거 같은 절망스러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주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전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20편 1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21편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상에게서 옵니까? 조상에게서 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힘 좀 있는 사람들에게서 옵니까? 아니.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막막합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네가 직접 발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힘있게 걸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직접 걸어봐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정말로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걸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롯은 세상의 재물이 눈이 어두워서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풍요만을 추구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훗날 엘레망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여자분의 가나안 침공으로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나중에 겨우 아브라함 군대가 가서 그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유황불을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 그곳에서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그곳에서 비참하게 빠져나오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남은 것은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저 열방의 복을 주시고 민족의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똑같이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롯은 큰 차이점은 뭐냐면 롯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때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 주인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요 이 아람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 포위해가지고 우린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전반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17절 중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그 엄청난 군대의 세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요 그 아람 군대 전체를 불말과 불경보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순식간에라도 다 정말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군대가 침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의 눈이 뭐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모든 일들이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 안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도 너무나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만큼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와 생명을 분별하고 정말 똑바로 주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